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5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장입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는과 같이 이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는과 같이 이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죄 주홍빛 같은 내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옵소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자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징계에 대해서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확고한 의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내가 두 번째 대면했을 때 그때를 회상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우리 방문하였을 때 그때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를 이 가슴 아픈 방문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죄가 있고요. 또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 두 번째의 방문, 세 번째 계획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번째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방문을 이 가슴 아픈 방문이라고 이야기하며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의 죄악된 것들, 그들의 잘못된 것들 이런 것을 보면서 타일렀습니다. 그런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 돌이키라 훈계하고 권면한 거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무조건 매들지 않았습니다. 회초리 들지 않았습니다.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왜 쟤네들에게 먼저 경고하지 뭐 쟤네들이 잘못했을 때 무조건 매를 먼저 들지는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말로 할 때 그들이 그 권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죄에서 잘못된 것에서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요. 두 번째 방문에서 또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말로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권면했습니다. 근데 좋은 말로 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지요.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와서 징계하고 또 회초리를 들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좋은 말로 하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대해서 담대해졌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없네. 징계할 줄 알았는데 회초리 들 줄 알았는데 좋은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 사도 바울을 경히 여기는 거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사도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지 못해. 그 사도 바울의 온유한 마음과 그 좋은 마음을요, 오히려 이용해 먹는 그런 악한 모습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이건 직장이건 교회건 누군가 무엇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에게 좋은 말로 타이르면 그때가 기회인 줄 알고요.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게 좋은 말로 타이르고 좋은 말로 권면하면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악한 일을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가정에도 있고요. 또 직장에도 또 교회 가운데도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잘못된 것이 너희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갈 때는 이전과 다르게 너에게 말로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말한다. 다시는 뭐예요?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아주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였고 내가 말로 타일렀을 때 회개의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미리 말하는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 가운데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엉뚱한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사도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도라고 하면 용서해야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해야지. 왜 용서하지 않고 내가 반드시 징계할 것이다. 분개할 것이다. 매를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라고 무조건 용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도 무조건 용서하시고요. 끝까지 잡아주시는 것은 아닌 거죠. 왜 탕자의 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탕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우리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가 아무리 큰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는요, 그 탕자를 용서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조건 아버지가 그 탕자를 용서한 것은 아니죠. 그 탕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죄악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구절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다. 회개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개하는 자식을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요, 여전히 교만한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그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지 않았으면 돌아오지도 않았겠죠. 그 회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용서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권면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돌이킬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말로 이야기하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정의고 공의고 그것이 사랑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부모들이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말로 한다고 해서 그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그래도 용서하시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정말 그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 끝까지 용서하고요. 끝까지 품어주고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계속 놔두면 그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미리 말하는데 다시 너희에게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아니 사도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요. 어처구니 없는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니 사도가 어떻게 사랑이 없어? 아니 어떻게 용서하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목회자가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은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범죄한 것들, 내가 불순종한 것들, 내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나는 얼마든지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도 교회는 무조건 나를 용서해 줘야 돼. 교회는 무조건 나를 품어줘야 돼. 목회자는 나를 무조건 품어주고 용서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범죄하지 아니었다라고 하면 왜 나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범죄했다 할지라도 깨달아 알고요. 돌이켜 회개했다라고 하면 왜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나는 여전히 교만하고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또 충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전혀 돌이키지 않으면서 아 교회에 사랑이 없어. 교회가 나를 무시해. 교회가 나를 왕따시켜.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너무나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요. 그 말로서 권면하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난 다음에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나의 범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나를 품어주지 않냐고 왜 나를 용서해 주지 않냐고 왜 나에게 사랑을 공급하지 않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히려 공동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마음을 통해서 먼저 교회의 사랑이 있니 없니 또 목회자에게 사랑이 있니 없니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나는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하고 있는가? 먼저 내 자신의 신앙을 살피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는 이제 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최대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어떤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또한 기도하여 주시되, 그 죄악된 모습이 돌이켜지지 아니하면 단호히 끊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좀 더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개학하고 또 개강하고 또 입학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자녀선들이 잘 적응하고요, 열심히 또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우리 자녀선들 위하여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 육신의 질병에 있는 분들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문규 성도님 발가락이 지금 이 당뇨가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또 투석도 하고 또 그러는데, 발가락이 너무 심하게 이제 뭐 거의 썩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아픈 분들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 위에서도 우리 작은 개척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형 교회가 올해 설립 30주년입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건강한 교회로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3월 18일부터 1층 리모델링을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잘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